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은 용스터디 기독론 제27장 우주적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고 학자 이름이 샤르댕이라는 사람하고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샤르댕은 우리가 처음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특별히 신학자라기보다는 이제 지질학자인데 어쨌든 신학적인 사고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몰트만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삼위일체적 그리스도론, 종말론적 그리스도론, 에서 다루었던 인물이죠. 몰트만이라는 인물은. 이 두 인물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몰트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도 몰트만을 다루면서 했었던 것이 몰트만이 이후에는 몰트만이 생태신학적인 생태신학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루기도 했었고, 또 이제 몰트만의 그 어떤 미래주 희망의 신학,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또 아니라 미래로부터의 이 그리스도론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신학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다루었던 해방신학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루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재에서도 이제 말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론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970페이지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서 7째 줄, 그리스도론은 유형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고정기에 나타난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이다.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에는 영 그리스도론, 로고스 그리스도론, 삼위일체적 그리스도론의 유형이 속한다. 존재론적 그리스도론은 지금까지 중요한 유형으로 남아있다. 둘째, 인간학적 역사적 유형이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이성과 역사가 강조되면서 부상한 그리스도론이다. 역사적 예수의 탐구와 인간학적 강조점을 가진 유형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셋째는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상황 그리스도론이다. 상황에서 출발하거나 상황을 해석학적 매개로 삼는 그리스도론이다. 해방신학, 정치신학, 행동신학, 여성신학 등이 여기에 속하며 넓은 의미에서 문화신학도 이 유형에 속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유형이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다. 자연과 우주를 범주로 하는 그리스도론으로 앞으로 중요한 유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존재론적 그리스도론, 어떤 인간론적 그리스도론, 역사학적 그리스도론, 상황신학적 그리스도론, 그리고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주적 그리스도론은 어떠한 그리스도론이라면 사실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면은 조금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과학적인 어떤 정보들을 얻게 되면서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이 뭐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제 감이 잘 오게 하려면 이 우주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우주적이라고 하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막 우주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지구의 어떤 자연.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게 되면 생태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생태신학.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전 지구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하나가 전쟁이겠죠. 갈등으로 인한 전쟁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이죠. 전쟁과 갈등이에요. 이걸로 인류가 이제까지도 수차례 엄청난 피해를 봐왔고 엄청난 위기를 자초할 것이 바로 전쟁과 갈등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죠. 평화. 물론 이 평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느냐에 대한 관점들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화주의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루어야 할 것은 평화라고 보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이게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어쩌면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요즘은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기후 문제가 있잖아요. 기후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기후 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나타나면서 대체 우리가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생태신학이에요. 생태신학.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거죠. 신학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생태신학인데, 이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론으로서 어떤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전에 해방 그리스도론하고 하면 어떤 관계에서 보았던 걸까요? 어떤 경제적인 구조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론을 보았던 것이라면,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론을 보기 때문에 곧 자연, 이 땅, 이 지구, 나아가서 이제 우주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자연과의 관계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940페이지에 넷째 줄부터 특별히 몰트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트만의 우주적 그리스도는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한다. 19세기 이후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고가 한계에 왔다. 그 이전까지는 이성이 중요한 범주였고, 신학에서도 형이상학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역사적 사고에서는 인간이 역사의 중심이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며 인간과 자연은 대립적 관계이다. 인간과 자연의 대립 속에서 인간에 의해 자연은 희생되었고 생태계는 파괴되었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신학계에서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자연을 신학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몰트만의 우주적 그리스도론은 역사와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했고, 실천적으로는 생태계의 파괴와 희생을 극복하기 위한 고심에서 나왔다. 자연이 치유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치유와 구원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현대의 역사의 그리스도론을 넘어서 이제 자연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연적이다. 몰트만은 기독교가 땅의 종교가 될 때만이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기후의 문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생태학적인 관심에서 그리스도론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지를 고민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연과 그리스도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자연과 그리스도가 동일시되지는 않지만 어떤 상호 내재적인 면에서 자연과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생태신학과 기후 문제, 자연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다루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생태신학적인 면에서 기후 문제를 다루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학을 한다고 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조의 문제거든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그러니까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께서 전통적인 시각에서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통적인 시각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외부에 계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뭐죠? 기후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 되네. 그렇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기후 문제가 닥쳐서 지구의 기온이 계속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걸 낮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기후 문제를 다룰 때에는 기도해서 된다고 그렇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한 면에서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역시도 지금 이미 기후 문제를 다루면서는 굉장히 진화론적 사고방식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인과관계적인 면에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왜 지금 기후 문제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죠?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 이전에는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막 화석 연료를 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올 줄을 모르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알았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미 너무 이렇게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돌이키질 못하고 이렇게 와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한 원인이 있죠. 그에 따른 결과로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창조론을 믿는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론에서는 창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창조가 그냥 그때 딱 창조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새로운 창조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창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 라고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생태신학이 또 하나의 어떠한 상황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우리 교재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와서야 나타난 그리스도로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신학적인 면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전기부터 있었던 그리스도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근에 이르러서 다시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기후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태신학적인 면에서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 이유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